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기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선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감히 하셨다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라고 하죠. 세계가 한 가족으로 서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민족처럼 사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또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민족과 민족 사이에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또 전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에 1년 아니고 정확하게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연수를 갔었는데 저는 그 대만에 오면서 참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어찌 힘이 들든지 제 딴에는 좀 중국어 기초를 좀 끼고 간다고 했는데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니하오마? 뭐 그거 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걸로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도 알아듣고 또 글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신앙 교육 또 그 사람들의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이걸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언어가 안 되니까 참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무렵까지는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막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막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말 알아듣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발 이 말을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한 3개월 접어들었을 때일 겁니다. 갑자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너무 막 기뻤습니다. 어느 그 신학생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거의 다 들리는 거예요. 한 90% 이상. 그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진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죠. 하루 일정이 끝나면 그 빈 곳에 가가지고 중국어 책을 막 읽고 또 테이프도 막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잠을 자도 몇 시간 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제가 10대, 20대 청년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3개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말이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돌대가리가 참 중국어를 알아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8개월간의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국어뿐만 아니라 이 영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언어들을
이것은 참 하나 언어를 익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언어가 세상에 얼마나 되는 거에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언어가 7,105개라고 합니다. 7,105개.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2,551개.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런데 뭐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 2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105개라면은 뭐 불과 몇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언어가 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그리고 이 언어가 다르면 민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민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 통해야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언어, 이 언어로 인해서 민족이 갈리고 국가가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상의 언어가 이 수천 가지로 달라지게 되고 또 민족도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흐트러뜨리실 때 하신 말씀도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 민족들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다고 했죠? 셈, 함, 야렙. 그 세 아들들이 이제 번성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도 한민족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지금 모이게 됐나 하면은 바로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모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펴졌나요? 이 시나이 평지가 어딘가 하더니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저도 지도를 안 보면 모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터키의 아나바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방주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까지 갔냐? 시나이 평지가 바로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평원이죠. 인류의 4대 문명의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문명입니다. 바로 이 시나이 평지, 여기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하류 지역에 강이 번당하면서 충격토를 이루죠.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기름집니다. 바로 이곳이 농사짓기도 좋고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이니까 가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착히 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복도 주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두 번 반복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땅에 편만하여 그 가운데서 번성하라고 창세기 9장 1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땅에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다시 또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에게도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땅에
그래서 그냥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 살지는 말고 쫙 퍼져가지고 다 땅을 정리하면서 꽉 차서 살아라 이렇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홍수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후손이 번성해가지고 많은 수를 이루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번성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한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통일된 왕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힘을 규합해야 되겠다. 어떤 재난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신할평지라는 곳에 여기 좀 화살표가 뻗쳐나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신할평지 여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딱 오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착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해서 거기에다가 성과 대를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개혁한 성경에는 성과 대라고 나오고 요즘 나오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판이라든가 표준세 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 또 흠정역 한글 성경 번역본에 보면 성읍으로 되어 있고 대는 탑으로 되어 있어요. 탑으로. 그러니까 성과 탑을 쌓자 이 말이에요. 성과 탑을 쌓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2절 3절에 가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라. 여기 중동지방은 말입니다. 나무라든가 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주석 이런 금속 재료도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석유만 많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뭘 가지고 했느냐? 진흙은 엄청 많거든요. 진흙을 갖다가 뭉치는 겁니다. 뭔가 각지게. 그래가지고 불에 굽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진흙을 개가지고 사각으로 벽돌매하고 만들어서 불에 넣으면 굉장히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흙으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이어지는 것은 뭐냐? 역청이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역청은 바로 이 석유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끈적끈적한 그 아스팔트 그 시커먼 거, 굉장히 접착력이 강하잖아요. 그것으로 접착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그 벽돌을 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과 탑을 쌓기로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냐? 후세 사가들이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할평지 그 왼쪽에 그 터키 쪽이죠. 터키 쪽에 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이 요 신할평지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라트가 바로 이 바벨 탑의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뜻이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전의 탑이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근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에게 제사드리는 그 제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주지는 아니에요. 거주지는 아니고 신에게 하늘의 신에게 제사드리는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제 수소를 지금 올라가죠. 하늘에서 보면 이런 형식입니다. 제단으로 썼는데 바로 이것은 달의 신, 수메르인들이 셈족의 일종입니다. 달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할이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바벨의 옛 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에 말하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러니까 바벨론의 옛 지명이 신할이라는 거예요. 신할은 나중에 바벨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세워진 바벨탑은 수메르인들, 셈족의 일종의 수메르인들이 세운 지구라트가 아니라 이것을 본따 가지고 만든 탑이라는 거예요. 탑인데 여기는 셈족이 아니라 갈대아인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래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이 성들을 탑들을 쌓았는데 이 지역에서도 지구라트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은 바로 이런 형태라고 상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사람이 이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재단도 되면서 또 거주지도 되지 않았구나. 여기 한번 잘 보시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탑이 아닙니다. 탑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거주지로도 하고 그리고 탑을 쌓는다는 것은 그 불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가 탑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발견이 됐는데 고대 바벨론의 한 그 서판에 나온 그 기록에 의하면 지구라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나온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에 많은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전 3세기, 기원전 3세기입니다. 바벨론의 신관이면서 역사가인 벼로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본래 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다른 민족으로 나뉘었다. 이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라크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너무 믿어서 신을 경멸하고 자신 신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오늘날 바벨론이 있는 곳에 높은 탑을 쌓았다. 이 탑이 하늘에 닿으려 할 때 갑자기 신이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탑을 무너뜨렸다. 탑의 폐허는 바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신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쓴 기록이 아니라 주전 3세기, 기원전 3세기에 바벨론의 한 신관 사지였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가였던 베로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의 하나의 그냥 믿을 만한 얘기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바벨탑을 만들고 그리고 바벨성을 짓게 된 그 동기에 의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첫째 성과 대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당시 건축 기술이 굉장했다는 것이죠. 지금같이 무슨 대단한 무슨 건설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간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노예를 많이 쌓게 했습니다만 막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을 만든 그 시대에 이런 그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대를 쌓고 탑을 쌓고 그리고 성을 건설하겠다는 그 의도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하늘에.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인간이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추방된 그 원인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자고 이게 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시덥잖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우주를 인간이 정복하는 시대인데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나는 믿어도 나를 믿겠다. 인간의 이성, 지혜, 능력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시덥잖게 또 자기 그 생각, 자기 지혜 이런 것을 그냥 들이댑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무슨 나약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놓고 말을 안 합니다. 사실상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도 하늘에 닿게 하자. 뭐 하나님의 별거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종교적인 죄입니다. 신앙적인 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저에게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이 높아서 제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 그 후손들입니다. 사실 경건한 사람들이죠. 근데 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약해진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은 항상 소수로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 세상의 현세 삶에 그냥 안주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잊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죄, 하나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거죠. 천지 만물,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잘 생각하면 알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갖다가 깃들게 했는데 인간은 그 아름다운 산을 보고도 멋지다, 아름답다만 하지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도덕적인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그런 그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그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떨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살고 싶다는 그런 그 본능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구가 항상 집요하게 남아있습니다. 먹고 살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살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길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참 감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빛나는 성취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명예력이 없다면 그런 걸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박수도 쳐주니까 자기는 죽을 똥살똥하고 올라갔는데 상대에 박수를 쳐주니까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자기 기분에 뻗쳐가지고 그 위험한 일 그리고 힘든 일에 도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참 가장 그 끈질긴 욕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좋은 일들, 착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됐습니다. 제가 대만에 한 8개월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들도 이제 연애 때가 되면 특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동반들도 나와서 하고 청년반들도 나와서 하고 어른들도 나와서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뭘 보고 놀랐냐면 어른들은 말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말이에요. 자, 왼쪽 오른쪽에 다 이렇게 줄을 씁니다. 쭉 줄을 서는데 떠드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 개를 방문했고 그 광경을 여러 번 봤습니다. 떠드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장난치는 애들. 그리고 쫙 그 줄을 맞춰서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쫙 줄을 서는데 장난치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격렬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애들도 하나같이 자세가 틀어지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나서는 그리고 또 다시 줄 맞춰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았고 연례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보통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는 활발해요. 그래서 와서 장난치고 막 까불고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게 좋다고 사진 찍어내기 바쁩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하나 다른 애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 애만 들어옵니다. 자기 손자만. 그래서 막 까불고 장난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오히려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노래를 잘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환호를 하고 사진 찍어내기 바쁩니다. 사진 찍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애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사랑스럽게 귀엽게 하나 이걸 보는 겁니다.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기쁨이에요. 부모든 조부모든 우리 애기가 우리 손자 우리 손녀딸 너무 귀엽게 자라네. 거기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고사리 같은
또 율동도 하고 또 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애들이 나와가지고 장난치고 까불고 떠들고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로 어린 마음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신의 것처럼 이거 찬양을 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애들만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하는 것도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런 기쁨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찬양도 어디까지나 예배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어찌 찬양 드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 진심으로 겸손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만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이게 본받을 만한 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내 존재감이 없으면 나는 서글픈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 그런 욕구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행복,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바벨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이 상을 쌓는다, 탑을 쌓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혹여 사람이 약하다 보니 어리석다 보니 이런 것에 빠지기가 쉽사옵니다.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뭐를 하든 내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주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당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 지혜와 능력 그리고 모든 여건과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이름을 내고 헛된 명예에서 자기 과시욕에서 비롯된 이 바벨탑 건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과 같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 합니다. 결국 나중에 절대 어떤 만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바벨탑 건설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것입니다. 땅을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치면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외면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져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모험과 같은 일이에요.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마시고 지지 먹고 하면서 우리 잘 살고 살아보자. 이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성악하게 잘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고 편안한 삶,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 보실 때
지구의 많은 부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고. 그래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어야 되겠다. 어떻게 흩어야 되겠다? 저놈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다 죽여야 될까? 하나님과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나눠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이 달라지게 합니다. 말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사상이 다른 것이 뭘로 나타나냐? 말로 나타납니다. 말이 이제 다 갈라지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 좋은 의도, 같은 말을 생각하면 이거는 100번, 1000번 박수 칠 일입니다. 근데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말이 같으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좋은 음식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곳에 그냥 몰아가지고 보관하면 다 부패해서 못 먹게 됩니다. 좀 지혜로운 방법은 그걸 나누는 방법이에요. 낮게 포장하는 것이. 그리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다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로 그냥 한 가지 말을 쓰게 하면 그 부패가 삽시간에 휩쓸어가지고 모두가 다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말이 다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뿔뿔이를 터뜨렸어요. 일이 안 되게 할 겁니다. 일이 안 되게 합니다. 바벨에서 성과 탑을 쌓는 일이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은 말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꼭 일치단결만이 좋은 건 아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진리 이런 걸로 한 가지로 나간다면 그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갈라져야 합니다. 아비와 아들이, 딸이 어미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됐는데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한 곳에만 모여서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이사와 관련해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이런 육신적인 삶에만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육체적으로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국적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백성들한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항상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알고 거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족속, 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흩어졌던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묵어하더니,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그 유대인 순례객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핏줄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히브리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해외 교포들이죠.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 또 로마로 또 온 사람, 그레데인,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을 받는 걸 보고 그 방언 기도서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원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통역을 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했어요. 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만에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참 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고 교회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참 말이 안 통하죠. 우리는 할렐루야 뭐 이 말밖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것을 한자로 영토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동포라고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바로 성령으로 한 가지 언어, 즉 방언, 이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이 성령 또 그로 인한 방언, 이 역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그때 갔을 때가 두 번째 갔을 때인데 그 전에 처음 제가 신학을 마치고 대만에 갔을 때 대만 총리 지도자들이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만에서 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간답니다. 그런데 미국 하와이로 이민 간 성도들도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교회에서 그 하와이로 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어를 전혀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집사님이신데. 근데 거기 모인 분들은 영어 구사할 줄 알고 또 중국어 중에서 광동어라고 홍콩에서 쓰는 중국어입니다. 그런 언어, 중국어지만 또 완전히 또 생소한 중국어. 그런데 이 대만에서 가신 이 집사님은 대만 중국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참 이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방언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신도들이 다 영어로 또 광동 중국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986년도입니다. 그때 1986년도에 대방교회 미국의 연합 오순절 교회 신도들이 한 10명가량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양효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었습니다. 양효한 목사님하고 그분들하고 진리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전국에 좀 몇 개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WCF라고 미국 연합 오순절 계통의 교회 신도들이 10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하다가 이제 그때 1986년 가을이었는데 우리 대방교회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일행 중에 2명이 멕시코계 처녀 한 사람하고 그리고
잘생긴 남자, 이렇게 두 사람이 놀랬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바로 이 대박교회 시도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들을 위해서 영어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생하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세요. 방언 기도도 한 몇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방언 기도 자체가 알아들 수 없지만 설령 오성 기도로 하더라도 한 10명이 우르르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알아듣기 힘듭니다. 근데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해서 영어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 사람인 것 같다고 아마 눈을 떠서 이렇게 받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느 자매님의 친척되는 분이 그 남자분이 그 지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분은 영어를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단지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저기 미국에서 오신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걸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한 방언 통역의 역사입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고 민족은 다르고 국가는 다르고 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흩어진 세계의 인류를 한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 여러 그 각 족속에서부터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자, 넘어가서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소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맡기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14만 4천이 이 상징의 숫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 노래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예전에 신흥종교 연구가인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진리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언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해갔습니다. 우리도 녹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진짜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막 흐르는 소리가 같다.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오늘날 늦은 이 성령으로 세워진 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사실 하나의 민족 한 가족이 되면 성령을 받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된다. 바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바벨탑 건설에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외면했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최고, 무슨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 이건 아닙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벨탑 건설의 실패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것도 성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도로 삼아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건축 재료로 써가지고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하나나라 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개별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이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성을 지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의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으로 갈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이 다르면 참 모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렬히 연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서 그냥 사는 것이 왜 결혼했나 막 이렇게 후회될 정도로 막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엄마 따로 다니던 그 아이들이 이제 크면 아주말이에요. 중학생, 중대, 고등학생 되면 학교 갔다 오면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합니다. 자기가 쏙 들어가죠. 밥 먹으러 나오려도 안 나와요. 뭐가 틀어졌는지. 우리가 아이들 또 남녀간의 관계만 보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과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른 양들 다 지금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자기 중심의 그 교만한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한 가지 말이 안 나오죠. 우리는 다 각자 개별적인 인격체입니다. 다 태어난 가정도 다르고 자라는 배경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행복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모래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단이나 한 국가나 한 단체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는 또 입으로는 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하고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 보고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면 우리는 다 바벨탑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승리의 멸관을 수술했습니다. 그런 길로 다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